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은 지팡이만 갖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속에 약 80에서 100km 정도에 이제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험한 산지 경로인 베델이었습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유한 족장의 아들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찬바람을 막아줄 텐트도 없이, 그리고 덮을 이불도 없이 피곤에 지치고 두려움에 지친 채 이제 추위에 떨면서 돌멩이 하나 이제 주워다가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아무리 오랜 기다림이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목적이 선했어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을 택한 대가였습니다. 맞죠?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저지른 이 실수와 죄의 대가로 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무조건 다 이런 똑같은 고통만 겪어야 되는구나 라고만 한다면 참 우리의 이 세상살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는 이 야곱의 상황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캄캄한 밤이에요. 맨 땅에 누워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의 모습,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무기력함에 짓눌려 있었겠죠.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이 바위 돌덩어리가 있는 그냥 산이에요. 광야라고도 표현하고 들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풀이 새싹이 나 있는 들판이 아니에요. 그냥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때도, 여러분 잠에 잘 때 주무실 때 이불 덮고 잘 주무시죠? 저는 자다 보면은 항상 잘 차고 자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냥 있다가 그냥 잘 때 그 썰렁한데 이불 없이 그냥 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춥고 처량합니까? 느낌이 뭔가가. 그런데 그 넓은 장소에서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돌 하나 베고 자고 있어요. 추워요. 무서워요. 지쳐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상황을.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면은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 잔머리와 잘못된 선택으로 처한 상황이든, 아니면 세상의 모진 이 세파에 상처받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든, 인생의 우리의 이 캄캄한 밤에 내가 홀로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자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소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주변에 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소망과 기쁨의 회복을 누릴 수 있구나. 이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모의 집을 떠난 야곱의 이 첫 도피 여행은 공포와 절망 자체였습니다. 추위로 보호할 장비도 없었죠. 딱딱한 그런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에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잠자리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회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자고 있을 때 경비를 봐줄 수 있는, 아니면 누가 불침번이나 서줄 수 있는 한 명도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럼 자다가 짐승한테 습격을 당하게 되면은 그냥 물려 죽는 거예요. 그냥. 뿐만 아니죠. 당시 여행자의 돈을 노리는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정길 가운데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서 엄마 하던 사람이라. 이제 엄마에게는 이제 77이라고 했죠. 네, 너무 아이가 많이 먹었네요. 그렇게 부모 안에서 그냥 의탁하면서 자라왔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한 위험, 추위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것들이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두려움보다 가장 큰 두려움은 현재 외로움, 지침,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다라는 것이었겠죠. 만약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배운 상식은 어떻죠? 신앙의 상식은 자, 그럴 때면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마땅히 야곱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제 머리 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매달려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잡니다.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잠을 청할 뿐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몰라서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너무 두렵고 너무 슬프고 너무 지치고 고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소위 영적 탈진의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해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런 상태를 경험해봐서 참 잘 압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을 때, 애쓰고 애쓴 것들이 무너질 때 기도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일어납니다. 결심합니다. 하지만 또 넘어질 때, 또 넘어질 때, 또 넘어질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은 합니다.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입은 고백하고 있는데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분명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칠 정도로 바뀌지 않는 세상을 보며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소망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저도 느끼게 되더라 이거죠. 이런 영적 탈진은, 그리고 차갑고 이 딱딱한 돌배를 베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는 안 그렇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상처투성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이 베델의 광야는 결코 내 인생의 이제 끝이다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 지쳐서 소망의 끈을 놓고 그냥 지쳐서 울다 깊은 잠에 빠져버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있더라.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책감과 두려움에 지쳤어요? 잠든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 본즉, 꿈에서 환상을 봐요. 사다다리가 땅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꼭대기에 하늘이 닿아 있어요. 얼마나 높이 달려 있었을까요? 그리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다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꿈이지만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 그냥 잤어요. 잤는데 뜬금없이 우리가 기대,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내 잠이라지 자는 순간에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상 자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놀란 광경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찾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지쳐 잠들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무기력한 밤에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던 야곱이었어요. 이 자격 없는 야곱의 곁으로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비슷한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었죠. 이삭에게 주셨고 지금 누구에게 계승되어지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야곱에게 내가 너를 택했으므로 너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고 너를 인도할 거다 라고 다시 새롭게 약속을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특히 15절 말씀은 참 이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거 내 말씀 붙들어야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울리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형의 죽음의 위협도, 짐승의 위협도, 도적의 위협도, 다른 어떤 것도 앞으로 나가서 삼촌을 만나고 어떤 내 인생이 펼쳐질까라는 그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 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동행자 하나 없이 나는 혼자야 라고 느끼고 있던 이 야곱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위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합시다. 내가 잘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만 지켜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 하고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까 괜찮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아니면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또 넘어지고 정말 지겹다. 아니면 이제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내 죄값 치르는 거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젊음밖에 안 보여요. 내가 한 실수가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하지만 염치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해서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순종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야곱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겹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말씀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후회하시고 얘 괜히 구원했네 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저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실까? 저런 사람도 회개하면 왜 용서한다고 하실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나를 봐도 내가 그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행위와 이 삶이 완벽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요, 오늘 당장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그 순간순간 건져내 주신 것도 내가 완벽해서 너 받을만 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성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야곱과 같은 결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 마음에 영혼의 밤이 깊어지고 소망의 끈을 그래서 놓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야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나의 조건이나 상태와 무관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자녀로서 자격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너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자녀 삼았다. 그래서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너를 결탄코 내가 포기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너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포기로 끝나지 말아라. 사랑으로 하나님이 덮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나 아니면 세상에 지쳐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하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멀리 계셔서요? 아니죠. 바로 내 곁에서 지금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먼저 다가오시는 이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강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빛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제 나오는 이 고백 속에 담긴 이제 야곱의 변화된 위로 그리고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만 이 평안한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라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잘 될 때만 가까이 계시는 거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험했다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고백하고 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모습은 그냥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목회자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믿음 가운데 그냥 돌진 이것만 배워오고 그렇게 하려는 성정이었고 또 환경 가운데 뚫어내려고 자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지쳐서 또 저는 오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포기 안 합니다. 군대에서 맨날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성경에서 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쳐 넘어져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엘리야가 있더라고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난 후에 이세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심짝 키고 내가 너 죽이겠다 라고 하니까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 모습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이제 지쳐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이 상황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달라지는 걸 경험하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소구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르는 얘기입니까? 아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모르는 말씀입니까? 아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임하시는 감동이 있고 나니까 그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찾고 나니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소망으로 오늘 또 걷게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아, 지금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야. 그러면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변합니다. 자신이 베고 있던 이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전까지는 내 아버지가 있던 그곳만, 평안했던 그곳만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곳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구나. 베델이라 이름을 짓더라 이거죠. 또한 20절부터 22절까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지금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내가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은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가운데 적혀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은 이 소원을 들어주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소원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갖고 흥정하며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물론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내게 이렇게 하게 하시리니 라는 강한 소망과 확신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후자 쪽으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시리니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후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서원의 약속들을 야곱이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앞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방금 주신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는 이 서원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니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바치십시오 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형태로서는 내 믿음의 태도로서는 맞는 거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내 예배가 요즘에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 기도가 시들해. 아니면 나의 물질과 세상을 이려가 나가는 힘이 뭔가가 조금 시들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 시들해졌구나.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전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에서의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이라는 이 현실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다리에서의 은혜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니 야곱의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억지로 하는 종교 생활이 되지 맙시다. 그 위대한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과 예배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감격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 믿음은 더 자라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죄 많고 상처 많은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잇는 야곱의 사다리, 그 은혜의 사다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곱이 이 꿈에서 본 환상을 자신에게 직접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시키는 메시아다라고 드러내십니다.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다리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잇게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래 겪어야 될 영원한 우리 영혼의 우울과 괴로움,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대속이 있었기에 이를 믿는 자들은 자, 이제는 너희가 나랑 끊어져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냥 회복된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나의 자녀라고 하겠다 라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된 방법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삶의 거친 세파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변의 다른 것으로 왜 내게는 이게 없어요? 라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 사랑을 깊이 맛보게 되고 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나를 이어주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곳 가운데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이 기쁨의 감격의 외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모든 우울, 무기력, 영적 탈진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고 있는 돌베개의 자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먼저 오시며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야곱같이 거룩한 베델의 제단으로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